10월의 첫날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은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한 달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 한 달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의 사랑, 주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0월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첫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첫날입니다. 또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가 이 10월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8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한꺼번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위한 감사의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한동안 늘어났지만 줄어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기도 하십시다. 또한 교회를 위한 감사의 기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안양교회 생명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지키시고 우리 교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감사기도 하십시다.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동안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영육혼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대한 감사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 감사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감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하여 감사, 교회를 위해 감사, 가정을 생각하며 감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10월의 첫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를 지켜주시는 애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을 지켜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서부터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서도 감사한 마음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의 첫날이자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추석은
한국식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회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는 즐거운 시간 가지시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월달 우리 교회 달력에 보면 잠언 16장 1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원래 전하기로 한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 한번 읽고 암송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가를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자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할 때에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한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꼭 이 말씀도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추석이기도 하고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시대를 3불의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편한 시대입니다. 이동과 만남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추석이 되었지만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자제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방송을 통해 들으셔서 만나는 것 자체가 좀 괜히 불편합니다.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사회적인 거리를 두는 것도 불편하죠. 관계도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참 힘든 시대입니다. 두 번째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또 혹시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을까,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죠.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 덩달아 우리도 불안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불투명한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이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불안함과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3불의 시대예요. 불편한 시대고, 그리고 불안한 시대이고, 불투명한 시대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백신이 개발되면 좋겠는데 언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불편함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처럼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살았던 젊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불안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이 빛나듯이 영웅은 암울한 시대에 빛을 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암흑 시대에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으로 살았던 신앙의 영웅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탁월한 인재였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의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훈련을 받아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하면 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모실 수 있는 신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는 왕이 내리는 음식도 다 먹어야 됐고,
그 모든 과정에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뜻을 정하는데 이렇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바벨론 왕을 모시는 사람으로서 그 과정, 수업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왕이 내리는 음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먹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 내린 음식은 그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진 음식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이 땅의 신에게 머리를 숙이는 결과가 되니 나는 이걸 먹을 수 없다.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내린 음식을 포로로 끌려온 자가 거부한 꼴이 됩니다. 이것은 왕에게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거나 항명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위험하지만 위대한 결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왕의 신하가 될 사람들을 관장하는 환관장에게, 주무관이죠 그 사람이, 환관장에게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수용하도록 마음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이란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임금이 심판자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심판자가 아니라 진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저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이방 땅 바벨론에서 왕이 바뀌면서도 계속 그런 쓰임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쓰임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벨사살 왕에게 쓰임을 받았고, 오늘 본문은 다리오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쓰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고레스 왕에게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4명의 왕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쓰임 받습니다. 그만큼 탁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끊임없이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그의 적들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해서 이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고 계속 왕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다니엘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을지 몰라요. 왕은 이 사람이 인재이기 때문에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본래 이 본토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시기질투 나는 일입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다니엘의 약점을 잡아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약점을 찾아도요, 다니엘은 약점이 없어요. 일도 탁월하게 잘하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뇌물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성적인 문제라든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어떻게 하나 뒤져봤더니 약점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는 이 이방 땅 바벨론에 와서 살면서도 그가 본래 그들의 선조부터 믿었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약점 찾았다. 그러면서 왕에게 가서
이런 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30일 동안 임금님께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들 다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십시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킵시다. 왕 입장에서는 싫을 리가 없지요. 근데 왕은 그 신하들이 다니엘을 잡아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법인 것을 몰랐어요. 근데 이 법이 시행이 됩니다. 왕이 도장까지 딱 찍어서 말입니다. 이 법을 고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의 정족들은 다니엘을 감시하기 시작했겠죠. 그때부터 다니엘은 얼마나 더 불편해졌겠습니까? 여러분, 잠깐이라도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 힘든데 늘 자기를 죽이려고 감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늘 자기 주변에 나를 기회만 보면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불편해도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가운데 있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을 때도 그랬고요. 어떻게 보면 높은 자리에서도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투명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일을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법이 제정된 걸 알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도 알았습니다. 왕의 신하니 얼마나 그걸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오전 9시, 12시, 3시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153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5분 이상 3번. 이 153 기도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우리가 좋은 점을 본받은 것이죠. 유대인들을 살리는 기도였어요. 어디 가서든지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했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그의 조국을, 고국을 향해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코로나19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는 일 주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불편하더라도,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불투명한 미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도 첫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 제목이 감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 좋은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에게 주어진 건 사자굴이죠. 그의 정적들이 기도하던 다니엘을 붙들고 왕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왕은 너무나 괴로웠어요. 왜? 다니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 출중한 걸 알았기 때문에. 아끼는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걸 그때서야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도장까지 찍었으니 이것을 깨버리면 왕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허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새벽같이 가서 그 사자굴로 달려가서 이 왕이 다니엘이 어떻게 됐는지 그 안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사자굴에 가서 그에게 물으니 다니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 입을 막으시고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의 정직하고 깨끗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신되도록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몇 해 전 저희 할아버지의 할머니 돌아가신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할아버지는 1월에 할머니는 2월이라 그 중간 지점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시는 고종사촌 형님이 식사를 끝나고 대접을 하시면서 친지들에게 올해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슨 새로운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저의 계획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믿어보는 것입니다. 끊을 건 끊고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고 싶다. 그 형님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신 분입니다. 믿지 않으시던 고모부, 그러니까 그 형님의 아버님이시죠.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고모부를 전도하기까지 했어요. 어려운 분들을 참 많이 돕는 신실한 신앙인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앙이 너무 관념적이었다는 거예요. 머릿속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예배도 열심히 드리긴 드리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잘 고백이 안 된 겁니다. 자기 가슴을 가리키면서 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게는 동생 목사님 기도 좀 해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다 끊어버리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는 것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되세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생각 속의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말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저편의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의 하나님인 양, 기독교의 하나님인 양 생각하며 여론이 뭐라고 조금만 하면은 그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그 사자굴 속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야.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적도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자굴에 던져놓기 위해 법까지 만들었던 그들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이 오히려 해를 당하게 되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실 때 다니엘의 삶에 놀라운 결과가 맺혀졌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곧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분이요,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감사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추석,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와 복이 감사하신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감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재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살 수 있는 힘과 존재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귀한 가족 주심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는 추석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는